미국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20년간 사역하신 침례교 목사님이신 샘 크랩트리 목사님이 쓰신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감사에 대한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매우 실천적인 내용들을, 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샘 크랩트리 목사님께서 쓰신 이 책의 소개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매일 감사의 비결과 능력,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라.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 능력이자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깨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감사야말로 인생에서 참된 만족과 소망을 누리는 열쇠다. 감사를 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 책의 소개만 봐도 감사는 삶의 능력이자 소망이고 참된 만족을 주는 열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특히 저는 이 책의 4장 감사의 열매 부분에서 인상 깊은 표현 몇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적인 우주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주 질서에는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에 관한 역학도 포함된다. 감사에는 우리 영혼의 안녕이 걸려 있다. 감사는 신자의 변화된 마음밭에서 자라는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더없이 강력하다. 그것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영혼의 이 안녕을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질서를 정하신 이 하나님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 감사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밭에서 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가장 나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원동력 또는 힘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이 심어두신 이 감사라는 질서를 내 안에 그 완고한 마음으로 좀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우리의 복잡한 영혼을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다시금 감사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감사의 기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분 생각이 난 분이 있어요. 한국교회 위대한 순교자이신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진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도 그 반란군에 의해서 죽은 자신의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조문객들에게 답사의 형식의 9가지 감사 기도를 낭독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좀 울컥하는데요. 이 9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두 아들을 잃은 이 자신의 울분과 또 분노의 에너지를 감사의 에너지로 바꾸신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지속시킬 줄 아는 그 손영원 목사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울분과 분노의 에너지를 어떻게 감사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었냐라는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지만,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미워하세요. 그러나 고통을 통한 매우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을 향한 생산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통도 분명히 선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이 고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감사의 아름다움을 더 극대화하도록 계획을 해두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영원한 고통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그 계획, 우리를 향한 고통을 당신의 그 영광을 위한 생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시게끔 여러분들에게 이 고통을 주셨고, 그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복으로 끝난다, 형통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와 함께 영광이 있고 복이 있고 형통이 함께 나온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고난 뒤에는 형통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의 성취, 그러니까 고통에서 복으로 변화되는 것, 고난에서 형통으로 변화되는 것, 이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고, 이로 인해서 점점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쌓여갈 때 고통을 통한 울분의 에너지를 감사와 영광을 소망하는 에너지로 쓸 수 있게 된다. 우리의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 쌓여지는 건강한 신앙을 통해서 울분과 분노의 에너지가 감사와 영광을 소망하는 에너지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지만요.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이사야 보니까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선한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아름답고 균형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삶의 고통의 순간에도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힘쓸 때 결코 그 노력이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의 감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가복음 17장 이후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을 달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는데, 그때 한 마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온 전역으로 퍼져 있었던 터라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멀리 서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나병이라고 안 합니다.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센병으로 수정하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율법에 이 한센병 환자들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게 불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에 보시면 이 한센병 환자들은 부정하여서 혼자 살았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떨어져서 진영 바깥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오셨어도 가까이서 보지 못하고 멀찍이서 보는 거예요. 멀찍이서. 자,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멀리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이 소리를 높여서 다 한센병을 고쳐달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우리를 봐달라, 그렇게 간곡히 요청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이자 얼마나 소망과 기대가 가득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간곡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예수님 직접 손을 대신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너희 병이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센병 환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오늘 보면 다시는 못 보니까, 못 볼 확률이 높으니까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즉시 순종하고 제사장들에게로 갑니다.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사장들에게로 가던 그 10명의 한센병 환자 모두가 깨끗함을 얻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실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예요. 순종해서 그냥 걸어가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평생 고치지 못했던 한센병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갔더니 가는 길에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지금도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났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이 났는데, 여기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끌고 갑니다. 다른 치유의 사건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은 이 이야기가 특별한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보실까요? 자,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 고침받은 그 한센병 환자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도 하필이면 그 시대에 가장 천대받던, 가장 하찮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놀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너만 왔느냐? 왜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되게 놀라워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필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1명 빼고는 다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섬기고 율법을 준수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센병 나은 환자 중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혼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외에는, 이 이방인 빼고는 나머지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이 감사의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만 살기를 원하는 이 9명의 한센병자들의 그 간절함도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평생토록 이 병을 앓고 살았고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늘 고통 속에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쩌면 늘 생각하고 상상했지 않았겠어요? 이 병이 나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 병이 나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꿈도 가지고 그렇게 아마 생각하면서 늘 꿈꾸었던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들은 더 나은 것을 누리는 데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그 더 나은 것이 뭐예요? 바로 구원이었어요. 구원.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여기 오신 목적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병만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죄인들에게 드리워진 사망의 그림자를 지워버리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정작 그 육신의 치유에 만족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영혼의 구원까지 이른 사람들은 현저히 적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도 동일하게 그 9명의 사람들과 함께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가던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가던 9명과는 다르게 발길을 돌려요. 눈앞에 펼쳐진 내 삶의 자유를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삶을 통째로 바꿔주신 예수님께로 몸을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은 순간 나에게만 주목했던 나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바꾸는 놀라운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평생 고통이라는 굴레 속에 살았던 그 사람을 일순간에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이걸 사마리아 사람은 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설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뜬 것이죠. 자, 그 눈이 떠진 순간 무엇을 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구절이 보여주는 광경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눈을 뜬 한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현장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현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믿음의 매개가 되는 감사는 무엇으로 끝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데 거기 플러스 믿음이 첨가된 감사는 무엇으로 끝나는가? 바로 전능자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경배로 끝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경배, 예배예요. 감사는요, 여러분, 감사하다. 그래, 감사하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맞이하시면서 한 해 돌아보셨죠? 그죠? 어떤 마음 드셨어요? 감사하다. 근데 저는 그 감사를 가지고 믿음의 매개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경배 드리는 이 예배 현장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축복해요. 여러분, 감사는 되게 생산적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감사함으로써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감사함을 감당치 못해서 예수님께 나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린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건 이 사람은 감사를 경배로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끝난 게 아니라 감사를 경배로 승화시켰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응답된 후에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현저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분명히 응답하신 기도의 제목을 경험하고서도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긴급한 문제로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잖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받고 그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감사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따르고 경배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은 거지. 예, 그 말도 맞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는 기도와 응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얼마나 사무적이고 계산적인 관계입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관계가 단순히 기도하고 응답해 주는 그런 관계일까요? 아닐 거예요. 단순히 아버지에게 필요를 구하고 아버지가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관계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관계, 더 사랑을 표현하는 관계. 그럼 뭘 알 수 있을까요? 굳이 이 자녀가 뭘 원하는 건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뭘 원하는지 안다니까요. 저희 아이들이 퇴근하고 저에게 오면 하루의 모든 일을 브리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얘기해요. 오늘 싸운 얘기까지, 오늘 포켓몬빵 뭐 샀다는 이야기까지 다 해요. 아내도 저한테 질세라 다 해요. 귀가 2개밖에 없는데 듣느라고 엄청 고생하거든요. 근데 듣고는 반응하고 같이 웃고 맞장구 쳐주고. 왜 그럴까요?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 아니에요?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 아니에요? 그 관계 속에서 구하고 찾는 건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근데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구하는 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신가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개로 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 마음과 믿음의 현주소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고 그분과 어떻게 관계하고 그분에게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관계라는 건 믿음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관계도 없는데 믿음이 생길 리가 없어요. 제 아무리 우리가 잘난 나뭇가지라고 할지라도 그 나뭇가지가 나무 몸통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나무에서 잎이 날 수도 없고 열매가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말라가고 있는 나뭇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생명을 다한 그런 의지, 그것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그냥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생명 없는 나무 가지와 똑같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굳이 응답받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벅찬 인생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해, 하나님 굳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 나를 더 좋은 것으로 먹이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내 아버지시니까. 열왕기하에 보시면요,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소개하는 열왕기와 5장 1절 말씀에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이 사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면서 큰 용사이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도 아픈 꼬리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도 한센병 환자였어요. 이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날마다 고통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수종드는 어린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있는데, 이 소녀가 선지자 엘리사 앞에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는 엘리사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도 않고 자신의 사자를 통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 가서 7번 물로 씻어라. 나만 장군이 기가 막히죠. 처음에는 직접 나와서 선지자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몸에 손을 얹고 막 돌려가면서 회복시켜 줄 줄 알았는데 그냥 명령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을 하네, 나 장군인데. 분노하는 거예요.
중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다 생략하고 나만이 결국 여러분 엘리야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답을 드렸잖아요.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몸을 7번 담그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답니다. 그냥 회복된 게 아니라 몸이 그냥 다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에도 성경은 이 나아만의 병고침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에 주목할까요? 다른 거에 주목합니다.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의 신앙, 기적을 경험한 후에 변화된 그의 삶, 여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자,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신에게 나타난 놀라운 신체적 변화를 목도하죠. 자,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한센병의 치유는 단순하게 육신의 치유만 된 게 아니었어요. 일평생 자기가 섬기던 신을 부정합니다. 부정하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아만에게 주어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매개가 되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이렇게 감사는 삶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생산적인 방법으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특히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걸 보시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같은 감사임에도 바리새인의 감사는 뭔가 좀 달라요. 분명히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더군다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하면 되는데 곁눈질하고 있어요. 옆에 누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가장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세리. 이 세리가 막 흐흐흐 하고 주님 앞에 울고 있거든요. 그 세리를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괜히 자신이 으쓱거려지고 자신이 되게 자랑스러워 보이고 그때 자신의 의가 막 발산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절대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기도도 아니에요. 이건 감사도 아니에요. 이건 가짜 기도예요. 가짜 감사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곁눈질 기도, 자기 정당성을 강조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 애가 옆집 아무개보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집 아무개보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승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짝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도 많이 합니다. 저는 헌금도 많이 합니다. 저는 예배도 꼬박꼬박 한 번도 안 빼먹고 잘 나옵니다. 선교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저 봉사 안 하고 예배도 안 나오는 저 아무개랑은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당연히 저에게서 좋은 복 주시겠죠? 라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꼭 참조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지만 마지막에는 누가 남아요? 내가 남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1년 중에 이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2번 절기를 지킵니다. 바로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2번이나 지킬 만큼 이 감사는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위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 내면의 충동지라는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의 에너지가 오히려 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너지로 바뀌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주변을 더 아름답게 할 거예요. 감사를 더 많이 표현하세요. 감사를 더 많이 고백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세요. 일곱 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왜요? 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빛도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평안도 지으신 분이면서도 환난도 창조하신 분이시래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 모든 게 다 있죠? 모든 일을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하시는 분,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수없이 스쳐 지나가는 감사를 놓치지 말고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씩 세어보면 손가락도 모자라고 발가락도 모자라고 더 많을 거예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바꾸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어떻습니까?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기대도 안 하는데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보세요. 어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그냥 감사로 감정적인 고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인생의 설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더 좋은 감사의 제목을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한 2주 정도 보내게 될 텐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2주간을 통해서 감사에 한번 푹 깊이 한번 잠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뭘 해도 감사,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뭘 해도 감사.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해도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개그 있었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셰셰, 일본어로 뭐예요? 아리가또.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정말로 이전에 내가 발견할 수 없었던 나를 발견해요. 예. 여러분, 감사가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하나둘 세어보며 고통 중에도 여전히 선한 목적을 가지고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우리의 감사가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히려 더 감사하게 하시고 반드시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 선하신 뜻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